이제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비켜 지나가고 악한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가 않죠.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어떤 그 고통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충동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곁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이 왜 저러한 아픔을, 고통을 당하는 건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 보면 누군가 갑자기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딱 왔으면 그 모습을 보고 아프겠다, 팔 이렇게 위로하기보다는 팔이 왜 그래, 뭐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가 먼저 나오는 게 먼저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아팠겠구나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하죠. 위로보다는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위로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관심이 지나치면 사람은 함부로 남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들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소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상처에다가 식초를 뿌리듯이 또 다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욥이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의 행동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처음에는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욥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고 동정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를 찾아왔다가 욥이 겪는 고통을 가까이서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좋지 못한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지라는 말이나, 아니면 조금 고생하면 또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것이야 라는 말로 굉장히 쉽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고통이 당하지 않을 것처럼 생긴 사람이, 법이 없어도 살 것 같던 사람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왜 저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지죠.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재난을 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천벌을 받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친구들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욥은 정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며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스마 사람 갈대아 사람의 기습으로 종과 가지고 있던 가축대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고, 태풍이 불어서 그의 남매 10남매까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어떻게 돼요? 발부터 머리 끝까지 악창이 발행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내지만 않으면은 죽을 고통을 당할 정도였죠. 성경에는 그 고통만 당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시기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봤을 때 대략 30년이라는 생활을,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해서 손가락 바늘 짓을 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죽음을 당해도, 자살을 하도, 누구에게 뭐 아픔을 당해도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이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참 안 됐어 라는 생각과 동시에 혹시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동시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3명의 친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절대로 옳은 대답이나 만족할 만한 해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일어난 악한 일들을, 아이들에게 악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전쟁에서 죽고, 또는 아픔으로 세상에 일찍 떠나는 것들이나, 또는 잘 살던 사람이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것들을 보면 도대체 왜? 라는 사건들을 보면서 너희 신은 왜 가만히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만족을 못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에 보시면 가장 연장자, 세 명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라고 쓴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거 끝나면 욥이 또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약간 토론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하면 좀 어렵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좀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욥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모르게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세 명에서 응보의 법칙이라는 색연경을 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응보의 법칙이 뭡니까? 사람이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은 과거에 그 사람이 행한 선과 악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욥이 그동안 노렸던 부귀영화는 그가 과거에 행한 선한 행한 것 때문에 대가로 받은 보상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분명히 네가 지었다라는 것이죠. 세 명의 친구를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그 나이 중에 좀 나이가 좀 많아요. 우리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도 사용했던 말 중에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꼰대.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쓰는 걸 보통 꼰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남을 가르치려 하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그런 친구입니다. 4장 68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가 보건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15장 17절에도 똑같이 내가 본 것을 설명할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중에 하나님이 그의 귀에 들려주신 세밀한 음성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종교적 체험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욥의 재앙은 죄값이다라고 단정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면 종교적 도덕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과 종교적 체험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욥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급기야 성질까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2장 5절에 보시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까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불보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의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은요. 엘리바스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냥 추측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추리해서 넘겨 짚어버리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벌받아도 싸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사람이 악해지면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잔인하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친구는 빌닷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약간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약간 전통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다 틀린 말 없어. 이런 말 많이 어른들이 하는 말 다 틀린 말 없어 얘기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너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법은 없어. 다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히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죄를 붙이셨나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 자식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게 아니야. 11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으니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느냐. 분명히 너 몰래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종교적 도덕주의였다면 빌닷이라는 친구는 종교적 율법주의라는 친구예요. 재밌는 사실은 엘리바스처럼 빌닷 또한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유명을 달리한 그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서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딜 갑니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딜 가냐면 무당집을 갑니다. 전보러 갑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을 많이 들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너희 조상님이 노하셔서 이런 일을 당한다. 또는 너의 죽은 가족 중에 뭐 때문에
뭐만 잘못되면 죽은 사람들을 꺼내서 그 사람들을 때문에 너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사람이 악해지면 생기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발이라는 친구인데 이 세 번째 친구는 약간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수준이 좀 낮은 친구예요. 잘 보면 좀 경솔한 면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다 추측해서 욥을 때려잡고 있어요. 엘리바스처럼 경험을 통한 것도 아니고 발디처럼 전통적인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그냥 알아야 돼. 내 말이 맞아. 라는 식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말을 듣지는 않거든요. 11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알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너는 알아야 해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벌하시면 뇌의 제배보다 경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한 것을 보니까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것 같다. 내 제대로 받는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소리냐면은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막이나 추측으로 그냥 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한테는 얼마나 상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을 좀 부러워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고통당하기 전에요. 그 동방 우스 땅의 그 중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리고 순전하고 경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된 사람이에요. 소발의 이런 말들이 욥을 부러워하는 모습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소발인지 개발인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뭐라고 얘기하면 독신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독선주의자라고 해요. 독선주의자. 즉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사람인 거죠. 지금 세 명의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말이 참 많아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일 없이 남의 일을 가지고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사람이 많죠. 특히나 인터넷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어쩌면 아무 감정 없이도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생겨버린 것이 현실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불행을 당한 이웃을 보고도 함부로 떠들어대면서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바스처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대단한 대답을 해준 것처럼 떠들고 어떤 사람은 빌닷처럼 고대로부터 내려온 고담을 들어가면서 자기 말이 굉장한 무게를 가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수발처럼 아무 근거도 없는 억측만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마음에다가 비수를 꽂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욥의 세 명의 친구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오늘도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분도 이런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어쩌면 교회를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어하는 사람에 가서 밑도 끝도 없이 교회 안 나가서 그래. 예수 안 믿어서 그래. 교회만 가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식의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생의 사려 깊은 지혜의 말씀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통틀어 모아놓은 책이라는 말이에요. 델리치라는 구약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욥기를 공부해 보니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들을 검토해 봤을 때 그들에게 틀린 점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실토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 친구들을 보고 화를 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장 7절입니다. 4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라.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진노가 너와 내 친구들 향해 일어났다. 너희가 내 종의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적용이.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선한 말이 아니거든요. 진리라고 해서 누구한테는 다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언제나 늘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하는 동기가 잘못되면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말해도 아무 유익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잘못 알고 진리를 얘기하면 그 진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적용이 잘못되면 비록 진리라고 할지라도 선한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명의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한 것은 아까 응보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성경을 푸는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고통의 문제를 푸는 아무 문이나 다 여는 마스터키처럼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공식처럼 단 하나의 것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그 뿌리가 너무 복잡해서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가서 그래, 너가 힘든 이유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라고 딱 단순하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뿌리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만 그 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은혜이며 축복된 것이 설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어, 너가 안 믿으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 우리 명동에 가면 굉장히 많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그렇게만 들으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모습을 보고 맞아 라고 이해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라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믿거든요. 불쾌하거든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지옥 가? 이렇게 되거든요. 죄를 범하면 벌이 따르고 고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의 죄값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시면 악한 것을 뿌렸지만 그대로 거두지 않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한 자라고 무조건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끄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이런 공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자기 말이 정답인 듯 얘기를 합니다. 욥의 고통을 응보의 법칙이라는 공식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참다 못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장 7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저렇게 욥의 현실은 친구들이 만든 공식으로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참으로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와서 모든 진리로代변해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기를 죽이는 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잘 믿으면 절대 아프지 않다고 했지.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됐어?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몰아붙인다라는 것이에요. 말은 다 옳습니다. 말이야 다 옳습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동기가 잘못되고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욥은 자기의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욥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행복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욥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구원을 주신다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원죄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용을 잘못하면 그 진리도 하찮은 겨와 같은 바람에 날리고 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기쁜 소식이라도 형편에 맞지 않으면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 분한테 갑자기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마냥 좋기만 할까요? 아니죠. 욥은 친구들의 말이 너무가 어이없어서 이제 그만하라고 역적을 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찾을 거야 라고 23장 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나에게 말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가장 큰 한 가지는 고통의 이유를 따지기만 했을 뿐 욥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말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계시, 속담, 명언, 비유, 이런 은유, 이러한 화려한 설교는 상한 마음을 오히려 몸부리치고 있는 욥에게는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실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망연한 추측이라고 비난하고, 책망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낙담을 주는 말, 번뇌를 일으키는 말, 자기를 조롱하는 말, 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설교를 오늘 하는 이유는 오늘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갑자기 많은 비로 인해서 목숨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고로 인해서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갑자기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데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낙담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잃어서 또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엉엉 우는 사람한테 가서 너무 슬퍼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란다. 그러니 마음 상해하지 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 분명 큰 뜻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슬피 우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한데도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통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 던지는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없이 던지는 말은 서러운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대방을 향해 간접적으로 정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계시, 속담, 명언, 비유, 은유 이런 화려한 설교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 답답하지만 함께 참고 견뎌보자라는 말, 나도 함께 할 테니 함께 견뎌보자라는 위로의 한마디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통의 이유를 함부로 설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욥이기 때문에 23장 3절에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에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무리 중에 잘난 부자나 건강한 사람들, 무엇이든 다 잘하는 사람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항상 무거운 고통을 짐을 지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모여 있었어요. 인간 취급 못 당하는 사람, 창녀, 세리,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너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치료하셨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그런 것이냐.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그의 부모냐. 또 이유를 찾고 있죠. 왜 이렇게 된지 이유를 찾고 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픈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고 병을 치료하셨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고 타이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셨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과 계속 함께 하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상처를 싸매주셨고 그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은 무궁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뭘 믿어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눈물, 슬픔, 탄식을 대신 짊어지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고통을 죗값으로 오는 저주나 그런 천벌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설령 죗값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은총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고통을 영원한 날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보시는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버텨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는 자기가 부유한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보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환난에 처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실감 있게 체험했다라는 고백으로 고난의 참 뜻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고난은 태풍은 욥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은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욥이 이처럼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는 전보다 더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수명도 갑절이 됐어요. 그때는 70살이었거든요. 140년간 살았는데 이거를 겨우 산 것이 아니라 고난 이전보다 더욱 활력과 기운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면, 이게 무슨 말씀이시에요? 주님은 어떤 고통이나 불행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고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절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너에게 닥쳐온 지금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버티고 잘 견디면 은혜 끝에 갑절의 축복을 받아라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짊어지고 버티고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맡기라는 것이죠. 짧은 이야기 하나만 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스피스라는 사역팀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그들에게 한 사람의 이제 그 신상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름 이승재, 나이 29살, 병명 육종암, 암세포가 폐, 다리, 뇌, 위장까지 가서 가망이 없음, 예수님을 모름, 신앙이 없음, 결혼한 지 1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밀랍인형처럼 얼굴도 창백하고 머리카락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그냥 멍하니 바라볼 뿐만이었대요. 그 후로 이제 매주마저 호스피스 팀이 이제 찾아가는데 결국엔 말씀을 외우고 시작하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다리가 너무 부어서 이 부은 이 살의 무게 때문에 오히려 뼈가 부스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썩어가고 있고 더 아파만지는 순간에도 찬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부부의 2주년 그 기념일이 다가왔대요. 다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이제 함께 즐겁게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물로 받은 성경을 혼수 상태가 될 때까지 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유언이 뭐였냐면 나의 죽음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온 가족을 위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사랑의 교회를 찾아서 그의 가족 9명이 모두 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결론입니다. 그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일까요? 아니면 죗값을 받은 죽음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은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떤 고통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길래 이런 일들을 그냥 냅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행을 볼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형제의 불행을 보고 함부로 해석 또한 하는 것도 안 되죠. 예수님처럼 보고 소망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얘기를 하죠.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고통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무조건 말씀을 억지로 조정해서 상대방에게 또는 나에게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